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날 성탄을 준비합니다.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로 인사를 합니다. 요즘 다문화 사회 현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의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피 할라데이라고 바꾸자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할라데이란 말의 어원을 따지면 기독교 용어입니다. 홀리데이라는 뜻은 거룩한 날, 홀리데이에서 나왔죠. 거룩한 날이기에 쉬는 날로 제정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 곧 왕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사실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으로 오신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시라는 뜻이죠. 마스는 메스,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의 그리스도 곧 구주, 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번 2019년 성탄절은 세상의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어두운 가운데 앉은 세상과 내 삶의 왕이신가 생각해보는 성탄이었으면 합니다. 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중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셔서 마음의 성탄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큰 믿음은 순종에서 나지요. 뉴욕 맨하탄 신발 가게 앞에 어떤 아이가 쇼윈도를 떠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부인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왜 그렇게 서 있니? 아이가 네, 저 신발을 신고 싶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부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서 신발을 사서 신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머니세요? 제가 기도를 금방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응답이 아주머니로부터 통해서 온 것입니다. 성탄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영적 성장 훈련을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찾은 자들마다 따뜻한 사랑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고픈 그런 마음이지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준비를 하는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이 계절을 교회에서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탄 4주 전부터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 마디절을 써서 죄악으로 인한 고통, 절망 중에 기쁨과 평화의 주님, 그분이 내 삶의 영역에 왕으로 와 주시옵소서. 그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대강절입니다. 교회들마다 강단에서 토론 보라색 천으로 내려서 참회와 순종의 마음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4개의 촛불이 다 켜질 때까지 한 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촛불이 다 밝혀지는 그 환한 모습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어둠과 죄와 잘못의 어둠을 물리쳐내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다루고 싶은 말씀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2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을 맞는 마음과 함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독일 루터 교회는 매월 12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소천하신 교우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의 유산을 기리는 순서를 예배 중간에 가집니다.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기다 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켜서 유족이거나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친구들을 위해 감동적인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 교회는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날을 기리는 날, 곧 영원한 날, 죽은 자의 날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예배의 감동으로 준비시켜서 새해의 일상을 준비시키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최종 승리를 보는 지혜와 은혜와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권력과 명예와 돈을 왕으로 삼고 살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의 영생을 보게 하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대강절을 앞두고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 누구신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돈과 명예와 권력이 보이는 임시적인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을 모시는 날,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선포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한편 이 시즌에 뺄 수 없는 이 문화 행사들 중에 한우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성탄과 거의 시간이 맞추어져 매년 잔치하는 유대 교회에서는 한우카, 곧 수전절 절기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한우카는 헬라어로 엔카이니아라는 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문으로는 닦을 수, 대궐 전, 맞이절입니다. 성탄절과 같은 시기의 절기는 유대인의 잔치 절기이지만 우리 교회와는 다른,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로 성전 청소의 회복과 봉헌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에는 매주 하나하나의 불빛을 촛불을 켜가면서 4개의 촛불을 켜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2019년 한우카는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8일 동안 날마다 하나씩 촛불을 밝히면서 8개의 촛불을 밝히는 빛의 절기라고 지키고 한 해를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빛의 축제 한우카에 예수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래 수전절 한우카의 유래는 주님 오시기 전 BC 173년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성전의 의식과 안식일과 할례와 토라의 금지령을 내리며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저들이 유대인의 생활이 중심이자 신앙의 상징인 유태회당을 장악하고는 이교도의 신과 올림푸스의 제우스를 숭배하는 제단을 세웠고 그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며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음행하는 행위를 하며 자신을 숭배하려고 명령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때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 그들을 쫓아내고 청소하면서 유대는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청소, 성전 회복의 날, 곧 이날이 빛의 축제의 날 한우카라는 중요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항상 성전 중심이지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이 명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계셨습니다. 이 빛의 축제 곧 한우카 잔치에 오셔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저 유대인들이 불켜고 있는 메노라의 촛대의 불, 그 불은 꺼지는 그런 불이지만 진정 붙어져야 하는 마음은 그 마음 성전에 예수님의 그 불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는 그런 초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전절 성전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새롭게 회복해야 될 마음 성전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주실 주님은 수전절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셔서 더욱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 가셨을 것입니다.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에 거니시던 그 예수님, 내 자신이 참 성전이고 나가 바로 참 빛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참 성전 대신 곧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심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주님을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 수전절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쫓겨나시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cannot overcome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지 못하는 빛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둠은 빛에 대해서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어떤 저항도 어떤 다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빛은 항상 이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성탄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믿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저주받아 지옥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삶 속에 수없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지나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다른 걸음을 걷는 자는 성공해도 실패인 것입니다. 출세를 해도 실패인 것입니다. 실패해도 성공이고 아파도 성공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또 살아도 잘 되고 죽어도 더 잘 되는 것은 갚아진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의 걸음인 것입니다. 수전제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빛을 보면서 빛의 본체이신 주님을 내어 쫓는 그런 무지를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 참 빛으로 부름 앞에서 깨끗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빛을 반사하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런 결단을 우리 성탄절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적도 보고 체험도 많았지만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둠 가운데 앉은 백성들과 세상의 새 시대에 열린 그 부활의 영생을 아는 메시아 시대의 열림 선포의 하늘 북소리가 성탄,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엄청난 찬양대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의 찬양, 박사들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등 누가복음 1, 2장만 하더라도 5개의 찬양 노래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탄생 이야기로 나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의 이 두 사람은 아론 지파, 사가랴는 아비야 가문에서 그리고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의인으로 사는 그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양식이 뭡니까? 그것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종교는 단지 정치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헤롯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율법주의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곧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나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 사람들의 나이는 많았더라.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잉태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기 6달 전에 남편 사가랴에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죠.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절박함을 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천사가 세례 요한의 수태 고지를 하지요.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 천사 가브리엘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이미 많으니이다. 그의 말대로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이 뭡니까?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고 누려서 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때가 되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성이나 머리로 알 수 없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을 엘리사벳에게 행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정인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보다도 더 엄청난 특별한 출생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임신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마리아 동정녀 임신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신비고 최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성탄 이야기를 하자면 정원한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상황,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 이 정원자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 마리아의 잉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므로 이 요셉은 믿음으로 그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도 부모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정혼자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마리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일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남편 요셉도 남자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마리아와 사촌관계인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5개월 전에 임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주전 730년경입니다. 그 9장 1절에 보면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요단 저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아수르 제국 치하에서 멸시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의 행정구역인 갈릴리에서 소망과 약속의 영화로운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사는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임마누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망을 쫓아내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추고 우리가 소망이 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알려주신 새 시대, 새 역사를 빛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 탄생 이전에 벌써 750년 이전에 예언되신 분이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특별한 성령의 임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 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보다 더 특별한 탄생,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실 일을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일을 경험한 이 마리아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소식을 들어서 이 엘리사벳의 임신을 듣고는 그만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그만이 나의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그만이 나의 보호가 되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이제 잉태된 예수님의 잉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이 아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다윗의 왕통으로 나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엄청난 은혜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확실한 말씀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보아라,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나타난 그 은혜가 자기에게도 나타난 그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이사야 9장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120km를 걸어서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만남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사벳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마리아의 무난 인사를 받자마자 뱃속에서 즐겁게 뛰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성령이 충만하게 아주 역사해서 엘리사벳의 입술이 열어서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를 보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예수 임마누엘 성탄의 기쁨과 평화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엘리사벳의 말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은혜를 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은혜의 갈증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비하신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구봉수 장로님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광고 시간인데 얼마나 배꼽을 잡게 하시든지 먼 예배가 이렇게 드려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연예인이 자꾸 동정녀 탄생을 비판하면서 성경을 비판하는 중에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경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나? 계속 그렇게 터집 잡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고 구봉수 장로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허를 찌릅니다. 야, 지혜비 요셉도 참고 있는데 니들이 왜 지랄이야? 이것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남자와 관련되지 않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 성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복음의 핵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이 복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평범하게 보이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가 바로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 오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임마 우리와 함께, 누는 그냥 의미이고 엘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착한 일에서 스스로 계획해서 노력해서 찾아가는 그런 외로운 투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후에 우리를 함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내 생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빛되게 소망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망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죄에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주만 믿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서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왕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통치 왕으로 모셔서 주님의 왕 대신 그 왕을 모신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2019년 성탄 마구권으로 오셔서 세건세건 잠드신 주님을 그리스도 곧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그분이 진정 왕으로 그분이 진정 왕이신가 이걸 생각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것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구원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우리가 자신이 찾아가고 올라가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외로운 투쟁하지만 크리스마스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고개를 돌리십시다. 인물이 이미 선물이 되셔서 주신 그 최고의 복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조금 잘 살아도 끝이 있습니다. 진짜 복은 영생이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오늘 탄생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위대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만날 때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은 말로 축복하고 주님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영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성탄의 주인공 선하신 주님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십시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